참 예수님, 오늘은 신명기 22강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더우시죠? 지금 지구온난화로 지구가 펄펄 끓고 있습니다. 지금 2023년인데 2030년이 되면은 1.5도가 넘을 거라고 그래요. 1.5도가 넘으면은 티핑 포인트라고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이르는 게 바로 2030년입니다. 이제 겨우 7년 남았습니다. 지금 50대, 60대 되신 분들은 70대 되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정말로 지구가 아름다움을 마음껏 누리고 또 경제 발전을 해갖고 경제적인 풍요도 누리고 살지만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 지금 막 태어난 아이들은 티핑 포인트,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그러한 지점에 가서 살게 되는 거죠. 그들이 겪을 고통, 우리들이 다 오염시켜 놓고 공해를 만들어 놓고 지구를, 예전에는 글로벌 워밍이라고 그랬어요. 지구가 온난화되는 거. 근데 지금은 글로벌 히팅이라고 그래요. 이제는 뜨거워지는 거. 이제는 온난화가 아니라 지구가 뜨거워지는 시대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여름 맞이해서 더 지금 글로벌 히팅, 뜨거워지는 지구 안에서 우리가 조금 더 절제하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웃 재산에 관한 규정. 너희는 동족의 소나 양이 헤매고 있는 것을 보거든 그것들을 모르는 채 하지 말고 반드시 너희 동족에게 데려다 주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웃 사랑의 계명에 또 기초한 거죠. 너희 동족이 가까이 살지 않거나 너희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너희 집으로 끌고 가서 너희 동족이 그것을 찾으러 올 때까지 데리고 있다가 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이건 남의 재물을 탐내고 훔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정말 동족을 배려해 주는 거죠. 너희 동족의 나귀도 그렇게 하고 그의 겉옷도 그렇게 해야 한다. 겉옷을 돌려줘야 되는 이유는 그 열대지방 사막이 낮에는 뜨겁지만 밤에는 추워요. 그리고 겉옷이 없으면 얼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겉옷은 저녁이 되기 전에 반드시 돌려주라는 그런 얘기가 성서 곳곳에 나옵니다. 너희 동족이 잃은 것이 무엇이든지 너희가 발견하면 그렇게 하고 그것들을 모르는 채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동족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그런 규정이 나오는 거죠. 너희는 너희 동족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져 있는 것을 보거든 그것들 모르는 채 하지 말고 반드시 너희 동족을 거들어 일으켜 주어야 한다. 여기에 정말 이웃사랑의 장치가 들어있죠. 예수님이 겉옷을 닫으려면 속옷을 주고 오리를 갈라고 그러면 심리를 주고 왼뺨을 때리면 다른 뺨을 돌려대라고 그러는 그러한 계명도 다 이런 거를 종합한 내용이 예수님의 말씀들입니다. 그 밖에 규정, 여자가 남자 복장을 해서도 안 되고 남자가 여자의 옷을 입어서도 안 된다. 그런 짓을 하는 자는 누구든지 주 너의 하느님께서 역겨워하신다. 성 정체성을 지키라는 거죠. 성 정체성. 요거 지금 아주 이태원에 가면은 남자아이들이 여자 옷을 입고 묘하게 해고 다니는 애들도 꽤 많아요.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은 참 애매한 문제예요. 성 정체성에 관련된 거는 정말 애매한 문제예요. 보통 인류 역사 안에서 5%는 레즈비언이나 게이가 있다고 그래요. 5%는. 평균적으로 5%는. 그래서 신학교도 그런 문제 때문에 문 닫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성서를 보면서 우리가 조금씩 인식하고 의식하고 깨달아가는 거, 그런 게 참 중요합니다. 너희가 길을 가다가 나무에서건 땅에서건 어린 새나 알이 있는 둥지를 보았을 때 어미새가 어린 새나 알을 품고 있거든 새끼들과 함께 어미새까지 잡아서는 안 된다. 새끼들은 잡아도 되지만 어미새는 반드시 날려보내야 한다. 왜냐하면 새끼들은 그냥 잡아서 먹어도 되긴 되겠지만은 어미새는 또 다른 새끼를 키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미새를 잡지 말라는 거예요. 가능한 한 다 잡지 말아야죠. 그러면 너희가 잘 되고 오래 살 것이다. 너희는 새 집을 지을 경우 옥상에 난간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누가 옥상에서 떨어지더라도 너희 집에는 그 피해에 대한 책임이 없을 것이다. 공사할 때 옥상에다 난간을 만들어 놓고 공사를 하라는 거죠. 집안에 떨어지면 집이 부정을 타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포도밭에 다른 종류의 씨를 뿌려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너희가 씨 뿌린 곡물과 포도밭의 소출이 모두 손댈 수 없는 것이 된다. 이제 농사에 관련된 규정도 많이 나옵니다. 너희는 소나 나귀를 함께 부려서 밭을 갈아서는 안 된다. 순수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순수하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양털과 아마를 섞어서 짠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섞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한 것과 부정하지 않은 거를. 너희 몸에 둘을 겉옷자락 네 귀퉁이에 술을 만들어 달아야 한다. 이제 여기 굉장히 많은 부분을 다룬 부분이에요. 혼인과 처녀성과 간음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건 그때나 지금이나 중요하죠. 우리 한동안 미투 때문에 사회가 아주 복잡했던 때가 있죠. 지금은 뭐 축구 선수 한 선수를 어떤 여자가, 물론 그 축구 선수도 뭐 잘한 건 아니겠지만은 그 여자도 내가 보기엔 결코 잘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어떤 남자가 아내를 맞이하여 동침한 다음에 그 여자가 미워지자 그 여자에게 터무니없는 비방을 하며 내가 이 여자를 맞아 가까이 하여 보았더니 처녀가 아니었다 하고 누명을 씌울 경우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젊은 여자의 처녀성을 증명하는 물증으로 성문으로 그 성읍의 원로들에게 가지고 나간 다음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원로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내가 나의 딸을 이 남자에게 아내로 주었는데 그가 내 딸을 미워하여 남의 입에 오르내릴 일을 꾸며내어서 당신 딸이 처녀 아닙디다 하면서 소문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딸의 처녀성을 증명하는 물증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딸의 첫날 잠자리를 하고 잤던 이불이나 또 피 묻은 옷을 제출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아마 그때 이런 일들이 많을 것 같고 그 첫날 밤 치르고 난 처녀막 터진 거를 이렇게 보관하고 있었나 봐요. 그러나 이것이 내 딸의 처녀성을 증명하는 물증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읍의 원로들 앞에 그 겉옷을 펴놓아야 한다. 그러면 그 성읍의 원로들은 그 남자를 붙잡아 벌을 주어야 한다. 원로들은 그에게서 은 100세켈을 벌금으로 받아 그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어야 한다. 그것은 그 남자가 이스라엘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웠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에 그 여자는 계속 그의 아내로 남고 그는 평생 그 여자를 내보낼 수 없다. 남자 위주의 지금 규정이죠. 남자 위주의 규정인데 여자들도 보호하는 것에 대한 규정을 여기다가 넣어놓은 거죠. 그러나 그 일이 사실이어서 그 젊은 여자의 처녀성이 증명되지 않으면 그 여자를 제 아버지의 집 대문으로 끌어내어 그 성읍의 남자들이 그 여자에게 돌을 던져 죽여야 한다. 요즘 미투가 그렇게 돌을 던져 죽이는 것보다도 더 무서운 그런 것들로 지금 많이 발전하고 있죠. 그 여자가 제 아버지의 집에서 음행을 하여 이스라엘에서 추잡한 짓을 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악을 치워버려야 한다. 어떤 남자가 남편이 있는 여자와 동침하다가 남편 있는 여자와 불륜이죠. 불륜. 동침하다가 들켰을 경우 동침한 그 남자와 여자 두 사람 다 죽여야 한다. 이렇게 너희는 이스라엘에서 악을 치워버려야 한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굉장히 문란했어요. 성적으로.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런 문란한 성문화를 척결하는 거를 모세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젊은 처녀가 한 남자와 약혼을 하였는데 성읍 안에서 다른 남자가 그 여자와 만나 동참하였을 경우 너희는 두 사람을 다 그 성읍의 성문으로 끌어내어 그들에게 돌을 던져 죽여야 한다. 그 처녀는 성읍 안에 있으면서도 고함을 지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남자는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너희는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치워버려야 한다. 이게 사실 성모님이 이런 문화 속에서 가브리엘 천사에게 임신한다라는 소식을 들어요. 16살 난 마리아는 분명히 이런 문화 속에서 돌을 쳐서 죽는, 아니 처녀가 남자하고 동침하지 않으면 어떻게 애가 생기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모님은 그 돌 맞아 죽는 거를 감수 인내하고 이 몸은 주님의 종이옵니다. 그대로 저에게 이루어 주소서. 그렇게 할 정도면은 성모님이 얼마나 하느님을 사랑하고 믿고 따랐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그러나 그 남자가 약혼한 그 젊은 여자를 들에서 만나 여자를 강제로 붙잡아 동침하였을 경우 그 여자와 동침한 남자만 죽여야 한다. 그 젊은 여자에게는 죽을 죄가 없으므로 너희는 그 여자에게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여성의 인권을 많이 존중해 주는 거죠. 이 경우는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덤벼들어 그를 죽이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또한 남자가 그 약혼한 젊은 여자를 만난 곳이 들이었으므로 여자가 고함을 질렀다 하더라도 구해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어떤 남자가 약혼하지 않는 젊은 처녀를 만나 그 여자를 붙들어 동침하였다가 들켰을 경우 그 여자와 동침한 남자는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에게 은 53개를 주어야 한다. 그가 그 여자를 욕보였으므로 그 여자는 그의 아내가 되고 그는 평생 그 여자를 내보낼 수 없다. 당시에 3,400년 전에 남자 위주의 문화죠. 아니 겁탈했는데 아버지한테 은 50세켈 주고 여자는 아내가 돼야 된다는 게 그래갖고 옛날에는 그렇게 겁탈해갖고 어쩔 수 없이 결혼하는 사람들도 저는 많이 봤어요. 참 이게 남자 여자 문제는 정말로 복잡한 문제 같아요. 남자 여자 문제는. 저처럼 이렇게 산속에서 살면은 만나는 사람도 없고 속이 편안한데 이게 여자를 많이 있는 그런 회사나 이런 데서 하면은 별일이 다 생기죠. 그리고 이건 또 인간 본성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성적인 본능이 없으면 인간은 사회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성적인 본능이 있기 때문에 남녀가 서로 정적 본능으로 해서 아기가 생기고 그러는 거죠. 물론 결혼제도라는 그 제도 안에서, 틀 안에서 그러한 것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이거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교육 없이 아이들이 그냥 성적 본능만 일어나게 하고 딸이나 아들한테 몸을 잘 간수하라고 부모님이 잘 교육을 시켜야 돼요. 부모님이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은 쉽게 그런 유혹에 빠지죠. 아무도 자기 아버지의 부인을 아내로 맞아서는 안 된다. 어떤 남자도 자기 아버지의 옷자락을 들추지 못한다. 이러한 그래서 일부 일처제를 유대인들은 아주 제도적으로 그렇게 내려간 민족이죠. 지금 이슬람은 일부 다처, 그러니까 한 남자가 4여자까지 아내를 맞아들일 수가 있어요. 지금 이것도 참 문제가 많긴 많은데 이슬람은 뭐 나중에도 공부 좀 한번 기회가 되면 할 텐데 이슬람은 하여튼 조기 결혼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종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인구 증가로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우리 가톨릭의 숫자를 넘어섰어요. 지금 원래 가톨릭이 가장 세계적으로 많았는데 그런 거 보면 참 인간이라는 존재가 아주 오묘한 인간 사회가 오묘한 사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적인 정결을 지킴으로 해서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고 사회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생태마을입니다. 된장, 간장, 고추장, 청국장까지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고 있어요. 정성으로 사랑으로 우리 농산물로 생태마을이 하나 되어 준비했답니다. 예! 된장, 간장, 고추장, 청국장까지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고 있어요.